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아멘.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길로 오신 거죠. 길.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시고, 어떤 분은 자전거로 오시고, 어떤 분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짐승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높고 넓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여객기라 하더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비상이 걸리죠. 그리고 납치라든지 안 그러면 납치된 그 비행기가 공격용 무기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넓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항을 떠나서 우리가 제주도로 가려면 정해진 해로를 항해를 해야 합니다. 선장이 마음대로 항해하다가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수많은 배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있죠. 제 힘으로 가는 차, 그래서 자동차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끌거나 짐승이 끌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력거라 그러죠. 인력거. 그런데 우리도 자동차도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든 자동차든 기차든 비행기든 배든 상관없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넘어지고 추락하고 파산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다녔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킹스웨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한 전보를 치거나 안 그러면 빠른 길로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죠. 킹스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집트에서 또 아수르로 통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평민들은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들은 늘 그 길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의 길은 엄청 넓었다고 하죠. 짐을 싣고 여러 가지 또 낙타를 통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길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바로 예배하러 다녔던 길. 그러니까 우리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는 길, 예배하러 갔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길만 남아있지 킹스웨이도 돈 벌러 다니던 길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길을 찾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출입한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좁아요. 들어서기만 하면 힘들어요. 넓은 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넓고 커서 누구나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서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결국 멸망의 문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평안한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와 축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길로 갔던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세 때 왕이 되고 22년간 남방 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선왕으로 꼽혔습니다. 그는 선정을 베풀고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고 경제를 발전 부강시켰던 왕, 그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도 성공의 길만 간 게 아니에요. 실패의 길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성공의 길, 여호사밧의 실패의 길, 두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갔던 성공의 길은 어떤 길일까? 따라올까요? 자주국방. 자, 자주국방. 다시 말하면 국방을 강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사 부친의 왕을 잊자 말자 그의 눈을 돌린 것은 첫 번째 국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고 했어요. 2절에도 보시면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국경 수비대를 두어, 영문이라는 것이 국경을 말하죠. 국경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수도 경비대를 창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니까 지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군대를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고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들이 그 군대를 지휘하도록 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정군을 통솔했습니다. 그가 거느린 군대의 숫자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요? 14절에서 19절 얼마일까요?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철통 국방, 자주 국방에 그는 힘썼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경계했던 적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 피를 나눈 북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남방 유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국경을 마주한 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겨누고 경계해야만 했던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 말기부터 이스라엘의 이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주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방이 훨씬 우세합니다. 열집하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국경선 전역에서 남방 유다를 침공할 기회를 그들은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임하자마자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 당시 상황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공격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방어였던 것입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국력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그래서 유엔의 많은 기구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 국방이나 군인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수백 개의 미사일을 남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변 국가에서는 북한에 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남쪽을 적이라고 말하고 적화 통일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를까요? 우상, 척결. 자, 요사밧은 첫 번째 자주 국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척결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신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 아사가 여러 가지 선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왕비도, 대신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 하지만 아들 요사밧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면 요사밧은 뭘 했을까? 하나님께 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우상 숭배와 미신은 국가를 흔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보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빌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사밧은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고 물었더라 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유일신 신앙을 요사밧 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궁합 따지고 사주팔자를 따지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 예배를 하는데 임직 받을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기 위해 서로 모였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될 분이죠. 임직 받는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짜를 잡으려면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대요. 누구한테 알아보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될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20년 동안 택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 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도 거기 가서 알아보고 기일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권사 될 분이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재미있게 이야기한다고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알아보고 하나님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나를 받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운세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울고 웃고 판을 깨는 것, 이것은 바로 미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달릴 길이 없자 이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힌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내가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그러자 그녀는 사무엘을 불러올렸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요 거짓 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요사밧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선지자에게 묻고 따르는 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위기에 부닥칠수록 우상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흙탕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목마름이 더할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에서 요사밧처럼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사밧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딸과의 경제 발전을 시켰다. 12절에 보면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여기 국고성이 뭐냐면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13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대요. 왜요? 보물이 차고 넘치니까. 국고성을 계속 지었다는 거. 특별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와 바쳤다라고 했어요. 결국 요사밧 왕 때 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의 시작이 경제죠. 예를 들면 그죠? 물건이 잘 팔려요. 기업에서 잘 팔립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됩니다. 이 경제죠. 그리고 내수로 보면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살기가 편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경제 용어로 경제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안정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안정과 정치 안정은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나라입니다. 진짜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공식적인 240개국이 넘는 전 세계 나라, 우리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빈국이었어요. 60년대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원조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한쪽 모퉁이에 붙어 있는데 세계에 나가면 위상이 높아져요. 우리는 안에서도 강하지만 나가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정말 배짱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입니다. 외환 보유가 4위예요. 인터넷 기술이 1위예요. 반도체 1위예요.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입니다. 유럽 통계에 의하면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예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다 예쁘셔요. 물론 화장 지우면 어떨는지 모르죠.
여러분, 세계에서 문명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 나야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저는 뭐 저희 아버님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광복절에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도록 한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이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과 병원, 학교,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크리스찬들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민족의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복음이. 나라는 망하고 주권은 빼앗겼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일제의 군합발, 동족 상잔의 모든 힘을 빼앗긴 우리 민족이지만 정말 놀라운 거는요, 주권도 없고 나라는 망했지만 총칼로도 핵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밧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사밧 때 그 나라도, 남방 유다도 정치, 경제가 평안했어요. 잘 먹어도 평안하고 쓴나물 먹어도 평안하고 정치를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정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치의 관점에서 성경 보세요. 다 정치. 왕들과의 만남, 족장과의 만남, 다 정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요셉, 예레미야, 에스겔 다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정치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교육. 자, 요사밧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러운 물을 버렸으면 그 빈 컵에 깨끗한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또 먼지가 앉죠. 더러워지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요사밧은 백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결단했다. 그때가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였다. 17장 7절에 보면 되어 있죠. 왕이 된 지 제3년에. 여러분, 국방을 다지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3년 정도. 그 일이 끝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라를 바꾸는 것이 뭐예요? 교육이라는 사실을 요사밧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방백들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파견합니다. 뭘 하려고? 9절이에요. 이 일 하려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 방백이 누구죠? 방백은 지방장관, 요즘 말하면 도지사급이나 시장급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사박 왕 당시에 그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으면 도지사나 시장급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칠 정도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주지에게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시장이, 도지사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단순히 공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공직자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 아니겠죠? 백성들에게 뭐요? 도덕과 생활 교육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왕들 가운데 어느 왕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회 개혁을 요사밧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 때요, 2번이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남방 유다의 우상 파괴가 근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사밧은 그걸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백성의 의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다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힘은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야 시절에도 모세에게, 그의 후계자 요수아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말씀이 흐려지면요,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망합니다. 반대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어두웠던 나라, 황폐했던 나라,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소망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못하면, 수학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수학보다 영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급한 것,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영어를 잘해요. 랭귀지 코스로 필리핀 가요. 그러나 얼마나 비참해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군합발에 그렇게 지배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밧이 유다 곳곳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한번 따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전심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심으로 가야 돼요. 전심.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의,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경제도 부흥했어요. 국방도 튼튼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 바른 신앙을 선택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사밧은 성공만 한 게 아니에요. 실패도 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나? 따를까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자, 우리 역대하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요. 네, 시작.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누구하고요? 아합하고. 서로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궁금한 거. 원래 아합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22년간 통치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인물이에요.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예언자의 전형이었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다 총동원시켰어요. 그런 악명 높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 아마도 요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요사밧도 그것이 사돈 관계의 원인이 되어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훗날 이로 인해서 두고두고 유다 백성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사밧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18장 1절 읽었죠? 그 시점이 언제죠?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을 때 나라가 강해지고 열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 경건했던 요사밧도 뭘 생각했을까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이 순간적으로 잃게 된 거죠. 아합이 낸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합이 일으킨 전쟁 하나가 터지죠. 그게 뭐예요?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휘말리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크게 패해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온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에게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질책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 하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 두 가지.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심판이죠, 심판. 여러분, 예언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언자,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 볼까요? 망한다. 예언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망한다. 망해. 죽어. 심판이야. 멸망이야. 이게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가니까 보여. 바로 선지자가 그러면 망한다. 너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이후로 계속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요.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 다윗 왕조까지 가요.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결코 연합 전선은 안 됩니다.
결혼, 우정, 전략적 동반자 그 어떤 형태든지 그것은 위헌천만한 일입니다. 그토록 총애받던 여호사밧 단 한 번의 착오로 아합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경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악인과 함께 걸으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에요. 최초의 선물. 구원이 아니에요. 결혼이 최초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하신 분은 또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서 결혼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둘째는요, 서로 책임을 공유해야 돼요. 책임도 공로도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셋째로는요, 이방 결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방 결혼과 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합니다. 넷째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요, 서로의 노력과 인내와 이해와 협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섯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사밧과 아합 이 양가의 관계는 불신앙이었어요. 정략 결혼은 결국 뭐예요? 실패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밧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어요. 악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요. 우리 역대하 20장 35절 여기 보면요, 이 요사밧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하시아라는 사람,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하고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 체계를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36절에 보시면 이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어디로 보내려고요? 다시스로 보내려고.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그러니까 홍해 북쪽이죠. 홍해 북쪽에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어디로 보낸다고요? 다시스로 보내려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중해를 통과해서 스페인 끝입니다. 한 2,000km. 그러니까 요사밧의 꿈은 뭐예요? 세계 무역의 활로를 뚫으려고 아시아와 손을 잡고 합작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고 부서졌다. 결국 뭐예요? 요사밧의 실패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성공, 권력, 경제 부흥, 국력 신장, 그리고 마지막 사랑과의 교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살아도 성공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딴 길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